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9월의 주제 말씀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쓸 것과 우리의 입을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땀을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아멘. 주님의 자비로 주님 자비로 기왕이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 범죄함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쓸 것과 입을 것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이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과 함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을 믿기에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리. 내 기도의 영혼 전날의 한숨 보나도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절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아멘. 그 나아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범죄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9월의 주제 말씀처럼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주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과 환경 이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시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구별의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속히 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주여 우리의 땅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느 때이든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함께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 맞춰 목도하심으로 주일예배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맡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성가 364장 찬양 부르십니다. 자성가 364장입니다. 기도하
그러면 다시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9페이지 창세기 16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꼭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같이 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하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교독한 창세기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지연될 때라는 제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9월달 우리 관역교회 주제가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주제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흔히 알듯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정말 이 지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일이 성취됨을 기도하고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 까닭은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이유는 바로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 언제 어떻게 무엇이 백신이 언제 정확하게 나올 거다. 이것이 이 코로나19가 이때에 끝날 거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막연한 거죠. 너무나 그냥 막막한 겁니다. 지연되니까 지체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연되고 지체되고 좀 더디다고 해서 그것이 꼭 문제가 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상간 농촌에서 야채 농사를 지으면서 도시에다가 내다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도시락터까지 가기에는 많은 시간을 걸어가야 됐습니다. 거의 하루 온전히 걸어가야지만이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출발해서 그 다음 날 아침에 가서 야채를 팔아야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야채를 팔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근데 아버지가 계속 늦잠을 부립니다. 아들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야채를 팔아야지, 아침에 좋은 자리를 잡아야지 야채를 빨리 팔 수 있고, 야채가 생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금방 잘못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늦잠을 부리는 겁니다. 출발부터 아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야, 우리 가는 길에 큰 집에 잠깐 들렸다가 큰 집에 안부 좀 묻고 가자. 아들이 황당합니다. 지체가 됐는데 난데없이 큰 집에 들렸다 간다고 하니까 더 짜증이 나는 겁니다. 늦었는데 왜 하필 이때에 큰 집에 가는 걸까? 아들은 불평하면서 아버지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많이 늦은 상태에서 큰 집을 향해 가게 됐고, 그런데도 아버지는 속도를 내지 않습니다. 큰 집으로 가는 길에 웅덩이 소가 빠져 있고 그 소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쓰고 끌어당기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또 그 소를 빼내는데 가서 도와줍니다. 또 거기서 시간이 지체가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너무 화가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살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내 일은 제쳐두고 다른 사람의 일,
다른 것에 신경 쓰니까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거 아닙니까? 라고 불평을 들어놓습니다. 그럼 모든 일을 마치고 아버지 아들이 장터로 갔을 때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산 고비를 넘으면서 큰 불빛을 보게 됩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 올랐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이유는 자신들이 가서 팔아야 할 장터가 불바다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로시마입니다. 이 아들과 아버지의 지체함을 통해서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에 그 원폭의 직접적인 피해에서 바로 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서두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복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스피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19와 이후에, 이전과 이후의 교회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교육뿐만이 아닙니다. 교육도 그렇고요. 아이들의 성장도 그렇고요. 전 분야에서 굉장한 속도감으로 세상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문화에 많은 표현이 있겠지만 디지털 문화는 속도 문화라고 대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속도를 내는 것만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도를 내는 것만이 꼭 축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본문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독한 말씀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가 잉태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 이 아브라함은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아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 같으니 내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갖자.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그렇게 윤리도덕적으로 굉장히 비판을 받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 살 당시에는 계대결혼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본처가 자손 대를 잇지 못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나 또한 몸종을 통해서 대를 잇게끔 하는 것이 바로 계대결혼입니다. 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얻은 아들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 가문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서두른다. 인간적인 편법을 사용하고 뭔가 속도감을 낸다고 해서 그것만 있고 정답.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글로벌 기업 가운데에 가장 손꼽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쓴 책 가운데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래로 가는 길의 책을 보면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에 앞으로 성공한 사람들만을 뽑지 않을 것이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그 실패를 통해서 자신이 새로워지고 도약하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 새로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 16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종이 주인을 잘 섬기고 주인을 잘 부피려 했는데 그가 자신이 잉태함을 알고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이제는 주도권자, 기득권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여주인을 멸시하는 겁니다.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요, 바로 서두르지 말자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서두르지 말자. 서두르지 말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서두릅니다. 아니, 하나님 약속하셨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땅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을 거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현실만을 바라봅니다. 지금의 현실이 아이를 얻지 못했는데, 아니 나는 어떨지 몰라도 내 아내 사례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고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내가 얘기했던 것 같이 계집종 하갈을 통해서 육신적인 아들을 얻게 됩니다. 여주인에게 늘 억압과 압박, 어떻게 보면 소름을 당하고 살았던 이 하갈이 자신이 아이를 얻었다는 소식을 알고 그 소식을 안 직후부터 자신의 여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한 집에 옛날 서양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엌에 두 여주인이 존재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요, 한 지붕 아래에 두 여인이 있다면 그 집이 편하지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여인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세부적으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위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은 이 이삭과의 갈등, 지금까지도 중동에서 아직까지 계속되는 갈등이 바로 그 갈등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스마엘은 아람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 중동 지방, 지금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종종 접하죠. 그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실수, 어찌 보면 서두름으로 인하여서 야기된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속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물론 속도 중요합니다. 똑같은 일을,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속도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누구나 동감할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뉴욕에 설레는 마음으로 미국에 도착한 그는 뉴욕에 가서 택시를 잡아탑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자마자 빨리 갑시다 라고 얘기해요. 뉴욕 택시기사가 한국 사람이 빨리 갑시다 라는 얘기 듣고 일단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고 가는데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택시가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한국 사람이 택시기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사님 지금 어디 가십니까? 라고 하자 기사가 한국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손님께서 저에게 빨리 갑시다 라고 얘기했지 어디 가자고 얘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의 어떤 정서적인 차이, 어찌 보면 한국 사람의 이 빨리빨리의 문화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아니 6.25 이후에 정말 잿더미가 됐던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빠른 속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속도로 가다 보면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경제적인 것들, 또한 세상의 어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빠른 속도로 인한 야기되는 많은 문제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는 긴 역사의 공간을 뛰어넘어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응답이 지연되고 있다고 느껴질 때에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응답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답답할 때에 사람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쏟기를 쉽게 하고 있습니다. 내 가슴앓이를 내놓기 위해서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나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충고와 자문이 우리의 인생길에 약간의 유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충고와 그 충고를 들음으로 해서 약간의 유익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반드시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꿔 얘기해서 카운셀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친구의 충고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의 충고 또한 사람의 소리가 항상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자신의 아내의 충고의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누구의 말도 아닌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내의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의 그 모습으로 가기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그가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 원치 않는 실수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걸 보고 나는 절대 아내의 말을 듣지 말아야지,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꼭 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적용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를 깨닫고 그대로 적용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충고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결단을 내릴 때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확인하고 행동할 때에 실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다시 말하자면 사라의 말을 듣는 것이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괜찮은 방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면 최소한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가운데 대처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브라함에게는 말씀을 보시면 이 사라라는 여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이지만 이 사라라는 여인을 보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신의 책임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16장 2절입니다. 우리 16장 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16장 2절입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했어요. 내가 아이가 없는 것, 당신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아이가 없는 걸 보니까 우리가 나와 당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자라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사라의 제안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순수한 동기였죠. 당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대결혼이라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도 손가락질 할 일도 아니고요. 또한 다 많은 사람들이 자성이 없는 경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누군가 왜 그렇게 했어? 왜 이런 일을 했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라고 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관습, 사회적 관습 허용된다고 해도 아무 일이나 죄책감 없이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념적으로 무단횡단을 하루에 몇 번씩은 기본적으로 하죠. 그런데 무단횡단하면서 내가 이렇게 교통법규를 어겼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큰일이다. 남자분들은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이 마르고 침이 입에 보이면 어떻게 뱉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경범죄를 범했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례나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관행으로 보면 그냥 괜찮고 그냥 그럭저럭 괜찮아 라고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힘든데 하물며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결정 가운데 결정을 앞에 두고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요. 때로는 작정하며 기도하고 그 금식과 작정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지연될 때 마땅히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해야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해야 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또 우리가 세상적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해야 됩니다. 삶이 답답하고 막막하면 사람들이 탈출구를 찾습니다. 근데 탈출구를 찾음에 있어서 그것이 세상에서 지탄받을 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인류 역사 속에서 전파된 이후에 소위 기독교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가이드라인을 잡아놓은 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기독교 윤리인데 기독교 윤리를 만들어 놓긴 했지만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윤리대로 살지 않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 그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지만 그 목적을 이룸에 있어서 수단이, 방법이 어떠냐가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에 있어서 방법론까지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대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과정이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가 그렇게 살았는데, 네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네가 그렇게 행동했는데 결과가 뭐야?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성경은 결과보다 과정을 어찌 보면 더 중요시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든 서울에 가는 목적만 성취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과 하나님 기뻐하는 수단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만 성취되는 것입니다. 앞전에 제가 히로시마에 가던
아버지와 아들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인생관은 아들의 인생관보다 훨씬 더 기독교적인 가치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인지도 모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도출함에 있어서 어떤 과정으로 행동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드라마, 저는 드라마를 보진 않지만 요즘 우리나라 드라마 그 공중파가 아니라 케이블 방송의 드라마를 보면 굉장히 스케일도 크고 굉장히 잘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기억에는 1999년 11월부터 2000년도 6월까지 방영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MBC에서 방영한 이 허준이라는 드라마, 우리나라에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제가 허준을 가끔 이렇게 얼핏 이렇게 조금씩 잘라서 그냥 스치듯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허준을 드라마를 보면서 열광했던 까닭은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이 허준이라는 사람은 의원입니다. 그가 의과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양으로 감에 있어서 한양으로 가는 길에 아픈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시험은 뒤로 하고 아픈 사람을 먼저 치료해 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현실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답답하죠. 네가 지금 이럴 때냐? 빨리 한양 가서 의과 시험을 가야지 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허준은 의과 시험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의술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아픈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버려두고 내가 시험을 보러 가겠냐. 어찌 보면 그는 결과에 치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정에 치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허준과 같은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동경하는지도 모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감동,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으로 뭔가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자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고 보여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고 결국에는 그 기도가 하나님 내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 생활, 많은 기도의 모습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기도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땀방울이 핏빛으로 바뀔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그냥 덮어두고 해결해 주세요. 치워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뜻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그냥 단순히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죠.
양손과 양발 못이 박힙니다. 그리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이 없기에 주님은 지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 기도가 나오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초점을 맞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여나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지연된다고 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뜻이 막막해서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 동부의 기독교적 명문가 가운데 코넬이라는 명문가 가정이 있습니다. 남북전쟁 전후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가정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무신론에 빠졌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에 빠졌어요. 이 부모들이 굉장히 근심입니다. 걱정입니다. 이 아들이 왜 이렇게 세상적인 것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이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무신론에 빠지게 됩니다. 부모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대학에 가서 인본주의를 접하면서 인본주의에 빠져서 무신론자가 됩니다. 어머니는 계속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던 중 남북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코넬이라는 이 명문가정은 유력자 가정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군대에서 면제시킬 수 있었습니다. 징용해서 면제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병역 문제가 면제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 부모님들은 기도 가운데 아들을 군대에 보냅니다. 군대에서 얼마든지 군대에 가긴 갔지만 전시 상황이지만 얼마든지 좋은 자리, 안전한 자리에 배치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들이 군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지 어떻게 된 건지 아들이 전쟁 상황 가운데 최전방에 배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틀란타 한 전선에서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들이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야전병원에 입원했지만 그들의 능력으로 좋은 시설의 병원으로 옮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야전병원에서 군목과 접촉하며 교제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행한 것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대학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템플 베스트 처치를 교회를 세웁니다. 세계의 종합병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러셀 코넬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꿈이 좌절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가 불투명하고 막막하다라고 느끼십니까?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둘러 행동하면 당장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첫째, 서두르지 맙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행동해야 됩니다. 어려운 이때에 힘들고 정말 어디로 나아가야지 모르는 이때에 우리 감사원들이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증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인생의 길은 멀고 험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짧은 인생이 멀고도 험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또한 인내하지 못하고 서둘러서 일을 저지릅니다. 그것으로 인해 더 큰 고통, 더 큰 방황, 더 큰 좌절을 겪었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정당당하게 정당하게 행동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멀고 험한 길만이 아닌 영광의 길이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아프고 답답해도 서두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당한 결정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 표현해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하지만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도들 귀한 예물 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신 많은 것 중에 물질을 고별해드립니다. 고별해드릴 성격과 가정 그들의 생각 가운데 주의 선하심을 목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협력과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따르게 하나를 고별해 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일예물 드립니다. 가지가지 성예물 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의 선을 만족해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늘 소망 가운데 감사 가운데 나아가는 광야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서두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행동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만이 나타날 줄 믿고 감사하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뜻을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대조육이 동의로 충만하시니 오늘도 응답이 지연될 때에 서두르지 말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행동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